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온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버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함에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욕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썩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험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사에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삼천한 영혼에게 시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악하여져 선과 악의 경계마저 모호한 지경에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이 선을 가정하여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소고가 흩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우리의 삶이 성리로 가득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탄압하는 강도가 높아져가고 건강 문제, 경제의 문제, 체육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영혼 가족들의 간구를 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시오시 목사님 면육관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게 하옵소서. 아멘.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별을 위해 수고하는 성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은 생각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습한 무더운 날씨에 영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2장 9절과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19절 거기 바로요. 뒤에 19절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 43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설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지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것은요, 이 설교 말씀이 학습이 되는구나.
이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모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살다가 물리적으로 완성된 진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함께 데려가신다 했는데 거기서 영생 복락 누리고 이 땅에서도 심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그 영원한 세계에 진입해서 다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게 일편단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의 초점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 하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우리 영혼 가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이 이 나그네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닌 우리 심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다가 완성된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점에 우리도 우리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설교만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 기도, 봉헌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예배예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찬양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받는 것이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생각지 않고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아마 몇 번씩은 다 겪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나온 월요일 날인가 이제 새벽기도 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시 조금 지나서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잠에 들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1시 40분경인데 저 209동 이제 1라인부터 6라인까지 90세대가 이렇게 한 동에 살아가는데 그 209동 자체에 거기에 그 방송음이 들리는 그곳에서 새벽 1시 40분 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아주 작지도 아주 크지도 않는 목소리로 기계음이 들리는 거예요. 미리 안심을 미리 시킬게요. 이게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울리나요, 계속. 여자 목소리로 해가지고 기계음이.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저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혹시 우리 집이 아닌가 해가지고, 막 전기 코드를 한번 모든 걸 살펴보고, 바깥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연기 같은 게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빨리 이제 아내하고 대피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래고 아내는 이럴 때는 위험하니까 타지 말자 그래고 그런데 마침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이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밑에서 먼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타니까 이제 몇 식구들 부부 막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벌써 화장도 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가방 탁 아마 통장 같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완벽하게 나오셨더라고요. 우린 그런 거 다 놓고 나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뛰어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갑은 들고 나왔어요. 지갑은 들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1층까지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렇게 마당에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밤중에.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1, 2라인인데
그 3사 라인에 어떤 분이 작동을 어떻게 해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사이렌도 울렸어요. 사이렌도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울리고 계속 방송에 그죠 불이 났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서로 옆 사람 그 같이 타는 분이 계시고, 이거 훈련은 제대로 했네요. 우리 아파트 이게 작동되네요, 기계가. 그렇게 이제 서로 웃으면서 편하게 주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짜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과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오작동.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작동이 되는 것이죠. 살면서 계속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지만은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나 생명에 자신의 손을 대는 것은 인간의 영역의 범위가 아닌 것이죠. 저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자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살다가 이제 굉장히 삶이 어려운 분이 전화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 하나님께 생명은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인생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젊은 아이들도 경험하고.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제1이라는 아주 분명히를 안고 있는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 행동을 극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붙잡아 두든지 그런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된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예외 조항이 없어요. 태어남도 우리는 축복이고 죽음의 세계도 부르심도 주님이 하나도 하시도록 축복으로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어야 될지 그 구간을 아무도 몰라요. 올 때는 우리가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저희 집안 얘기를, 할아버지가 102살까지 사시니까 아래에 정조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더 먼저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사시니까.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영향력 속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받지 않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참 슬프게도 인권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변호사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또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저렇게 해버려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하루를 살아보려고 정말 먹을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희망을 주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희망은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해답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주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으셔요. 완전하신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벗어나고 떠나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프면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듯이 하나님 성경 곳곳을 통해서 진단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면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처방전을 받고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도 처방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으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본문에서, 지금 펴있는 본문에서 제2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공 과목이 2개가 있는데 그 전공 과목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만과 겸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져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의 개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일 때예요. 그래서 교만을 영적으로 암이라고 해요. 우리 아직 인류가 암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어리석게도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늘아 이 일을 놀랄지어다. 2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배은망덕한 어리석음이다 그랬어요. 자신들을 진정으로 참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반대적인 행동을 그들은 하였다 그랬어요. 풍성하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생수의 나를 버렸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다. 이것을 거울 삼아라 그랬어요.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거울을 바로 구약이 다른 하나님이고 신약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듯이 꽃은 피어도 지고 다 열매도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 고기가 아무리 싱싱하고 건강한 고기일지라도 물을 떠나면 고기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은혜를 입어서 온전히 풍성한 것이 있으며 모든 근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은총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그로부터 흘러넘치고,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물을 저축하려고 하는데 터진 웅덩이가 돼 있다.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터질 웅덩이를 붙들고서 그 속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부어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채워도, 옛날에 그 밑빠진 독, 그래서 밑빠진 독에 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흘러내리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 저희가 섬기는 우상도 바로 이와 같다 그랬어요.
만일 어떤 피조물들이 부와 쾌락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신이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파고 거기다가 붓고 거기 많은 것을 채워도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죽게만 영원한 나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날이라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하셔서 7장에 명절 끝날에 영생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올곧이 우리의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분은 믿음을 수여하시거든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부여해 주셔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이 참된 결국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바로 죄로부터 출발이 되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때에 너희가 그를 버렸도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이 되었다고 한번 우리 읽었지만은 또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꾸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거기 있는 19절 한 번 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엄청난 인간의 실상을 보고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하나님을 버린 것, 세상을 사랑한 것, 내 반역이 너 자신을 책망할 것이다.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말했는데 자신의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도 높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로부터 탈출하라. 원래 출애굽이라는 엑소시드, 탈출이란 뜻이 탈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엑소시드, 탈출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악한 일을 깨닫고 살펴보라. 죄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며 그에게 영혼을 멀리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 절대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사람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듯이 사람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인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긋불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살도록 우리 영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설교대로, 설계도면대로 우리는 돌아가야만이.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울 왕을 향하여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죄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는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꾸 하마르티아, 죄라는 원래 언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거든요. 관역을 딱 쌓는데 관역이 빗나가서 관역에 그 포인트 안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것인데 완전히 바깥으로 가는 오작동을 하는 것이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하나님 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적시 응답해 주셨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 재물이 이렇게 사르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거기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치 아벨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 또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처럼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하늘의 응답의 불이 근원적으로 가장 놀라운 그 결정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십자가의 그 제단에 자신을 드릴 때에,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그때에 일어나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낸 응답의 불.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상처를 입고 심령의 고통을 겪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심으로써 인류를 향해 품으셨던 선한 뜻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의 죄악을 대신에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사는,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죄와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인간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갖고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만에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가장 위대한 제사 예배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주님의 그런 골고다 언덕의 희생은 하나님이 100% 연락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다 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에게 경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14절인데 밤에 주로 구약에 보면 그죠? 밤에, 꿈에,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밤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13절 14절이 지금 오늘날 이 세계를 향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요 해답이에요. 이게 이 치료되어지는, 우리가 진단 키트라 하잖아요. 진단 키트를 주시고 또 처방,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을 수 있는가? 처방전이 여기 들어있어요. 다 같이 우리 13절, 14절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번 주에 이것을 좀 집에다 붙여놓으시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을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13절, 14절 시작. 홍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 환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데 1천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되고 50만 명이 넘게 사망이 일어나는 어제의 최고로 많이 이 전 세계에 또 지금까지 중에서 하루에 22만 명이 확진되고 점점 강도가 미국은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감염내과 의사들은 것이 굉장히 오래 갈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도 또 정부는 정부대로 기독교를 굉장히 특별히 기독교만 꼭 집어가지고 탄압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기독교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운명은 그리스도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면 하나님이 땅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너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너무 기대에 걸지 마십시오. 누가 이 땅에 진실로 기도하는가?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서울종 같은 목사님은 그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의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금식하면서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그 목사님 집회 기간에 이른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늘의 응답의 불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솔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모여 기도할 때, 지금 신약적으로 보면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참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재앙이 닥치게 된 것이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요새는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연구하시려면 역사 속에 큰 전염병, 한 10차례 정도의 큰 전염병들이, 우린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그거죠. 중세시대의 그러한 페스트라든가 그런 어떤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전염병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와 있고, 그때의 모세가 하느님 앞에,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전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도요, 이렇게 많이 감하셔서 얼마 죽이지 않으시고 전염병을 거두시고,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메뚜기 떼의 습격도 나오죠. 그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는데 가뭄이 막 계속되는 몇 년 동안, 아니면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메뚜기 떼가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기사를 본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에 누가 또 그걸 셌는지 40억 마리 된대요. 그게 하여튼 공중에 날아가면 낮에도 까매진대요. 그게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거 이제 이렇게 뭘 탁 하면 그게 얼마 몇 마리 그런 기계가 하도 발달하니까 과학이요. 한 40억에서 45억 마리 되는 숫자가 지금은 막 먹어나가는 거예요. 쫙 다 먹어버리고 중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산을 먹게 하거나 다 먹어버리고, 인간이 먹어야 될 걸 다 먹으면 순식간에 다 먹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정확하게 그냥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또 성경에 메뚜기 떼를 다르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메뚜기는 땅에서 나는 소선을 탐스럽게 싹 그냥 일체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먹어치우듯이 곤충으로서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황폐케 하는 그런 비유로 또 표현하기도 해요. 진짜 메뚜기 떼이기도 하고, 또 전쟁을 표현할 때 메뚜기 떼를 말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체를 다 알아야 되죠. 이렇게 재앙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처방전을 받아라. 온 세계가 지금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은 바로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역사를 회복하는 그 키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에게.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경제도 잘 돌아가야 되지만, 하늘이 닫히면 다 닫히니까 하나님이 처방전 주시니,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모든 길은 다 악한 길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역사 속에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하지 않는 악한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선한 길을, 의로운 길만 걷는 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직면하여 내 발걸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펜트, 걸음을 멈추고 메타노이아, 회개,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 마음을 바꾸라.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로, 나와 우리 가정의 죄를, 교회의 죄를, 민족의 죄를 돌아보면서 악한 길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부터 떠나겠다는 결정을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악한 길은 악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악한 마음일 수 있고, 악한 말일 수 있고, 악한 행동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모든 인간의 죄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이 못 들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야.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그 행위대로 모든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길, 예수님 같은, 그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요, 모든 성경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우리한테 다, 아이고 나 이렇게 못 살았네, 이렇게 못 살았네. 그래도 그렇게라도 보이면 다행이지요. 정말 교만으로 깊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안 느껴지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스스로 낮추고서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치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준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겸손한 마음으로 악에서 버리고. 이사야 1장 요새 이사야서 새벽 기도하는데 너희가 내게 와서 뭘 바치고 예배드리고 나 귀찮다 그런 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악업을 버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그 피를 내게 와서 결론하면서 그 죄를 씻으라. 보혈로 씻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개혁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 해결을 흘리는 눈물의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킨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면서 땅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이사야서 103장 시편 103편 3절 5절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마태복음 9장이라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다. 심상으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우리는 코로나19의 병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른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풀는 것은. 그리고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떼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가슴에 정말 시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들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건건이 그리스도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쓰실지 모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역대하 7장 14절에 그대로 바르게 반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시대를 고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싸매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면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복되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